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정과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그때 상황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옛 율법을 지키자 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미혹받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지금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공신력 있는 이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추천서는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었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갈 때도 이 추천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추천서가 공신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선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장면에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났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네가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지금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바로 편지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나의 추천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옛
언약은 돌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또 옛 언약은 문자로 된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다. 또 옛 언약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새 언약은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옛 언약은 사라지는 영광이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영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옛 언약은 모세의 수건으로 가려졌어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 언약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옛 언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키려고 힘썼던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오며 새 언약은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본질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병원에 가서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제는 그 아픈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만 알려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해결하는 것은 의사가 그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우리가 죄인 맞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안에서 일꾼된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건을 벗어버리자. 이 수건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 뭡니까? 율법, 관습, 전통,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옛날 교회, 저도 옛날에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는요 기타가 부정적인 악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타로 찬양 부른다? 부정적인 악기였어요. 그거는 절대 되지도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청바지를 입고 가면 또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바지는 불량배들, 날라리들이나 입는 바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와도 상관없고 기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가 일꾼된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또 어디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있었나요? 아니요. 많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서 전 각국에 그렇게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옛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정말
계속해서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옛 언약의 주인 되신 그분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안이하게 여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아니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찾게 된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서 살 수 없습니까? 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안에서 일꾼의 응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와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 저주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귀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시다. 이렇게 보증을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언약의 피의 주인공 되시며 또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에 올바른 복음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고 말씀만 신뢰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성령 안에서 증인되는 삶을 이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삶 속에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된 축복, 정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되냐?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옛 언약을 벗어던지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정말 그 현장 속에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